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 드라마다 16-1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눔은 지난 16주차에서 나누기에는 조금 내용이 방대했고 또한 17주차 나눔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6-1 나눔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짤막하게 덧붙여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이제 오막 왕의 복음 전파 초대교회 1장 초대교회 사명 선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에 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16-1 나눔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16-1 나눔은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헤롯 왕의 이제 그 처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베드로도 갇히는 일이 이제 있었죠. 베드로도 사실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셨고 헤롯은 오히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헤로데의 이제 그 가문의 그 흐름은, 그러니까 가문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끊기게 되고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계속된 자발적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은 공동체의 매력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동일한 일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복음 전도와 새로운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자발적인 확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는 계획된 사역을 처음으로 본다라고요. 이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에서 자신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시선을 넓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밖으로 움직였을 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떤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무계획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지도력 아래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체계적인 확장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좀 체계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의 어떤 전도 사역은 이런 체계적인 확장을 일으킨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이제 의사 누가는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 선교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저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 때문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를 예수님과는 다른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좀 사뭇 달라진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 사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복음과 사뭇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가 주도적으로 어떤 지역을 향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그가 가야 할 곳을 또는 그가 가게 되는 방법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도구로 하여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장악하고 계시다라고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고 비두니아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그에게 충만하셨으며 위험을 경고하셨기 때문에 선교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양식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항상 건설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의 선교 여정, 즉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정 가운데 방문하고 서신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저희가 17주차 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두저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새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공동체들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성경을 전수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고 성찬을 제정합니다. 여행하는 중간에 이따금씩 그는 자신이 기초를 닦거나 세운 교회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실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도록 더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어린 교회들에게 보내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구브로를, 키프로스를 방문하여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키프로스 방문이 살라미로부터 바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거기서 바울과 바 예수의 대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이뤘는데, 이제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이고니온에서도 모욕하고 돌을 치려고 달려드는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를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반대하는 유대인들 대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집중하며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중요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따라 그는 자신의 유대인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과 크게 뜻이 차이나지 않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메시지를 더 넓은 세계에 전하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기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그 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는 엔티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많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얻음으로써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과 그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 배경의 어떤 성도들은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성경을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표징이었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 이미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며 하나님 경외자들이었던 이들은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기에 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돌아서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대인 배경의 몇몇 성도들 주장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은 따르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교회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회심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경험시키셨고, 성령님이 수많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하나로 연합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전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하나님 나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이들에게 새롭게 적용되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은 복음의 확장에서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그려가는 복음의 확장에서 중요하게 여기었던 사건에서의 역할에서 등장하다 퇴장했을 뿐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는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 즉 유럽까지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가이사랴로부터 안디옥을 거쳐 더베를 지나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를 들리는 그 긴 여정을 다녀오게 됩니다.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바울의 2차 여행이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그의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각 지역의 중요 도시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을 택했고요. 더욱이 그는 이번 여행에서 나중에 그의 목회 서신들을 받게 될 지역들 대부분을 방문하는데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가 그 지역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다소를 지나서 더베, 그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1, 2차 전도 여행에서 다 거쳤던 부분들을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밀레드라는 곳에서 에베스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이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잡혀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쩌면 항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항소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가게 된 거지만 어쨌든 그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실 1,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정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 돌보고 격려하고 또한 굳건히 세우는 역할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마 선교 여행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사실은 로마만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스페인까지 향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인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네로 황제에게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요. 이렇게 사도바 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 다음 로마로 이동해 가면서 받은 여러 재판들과 법정 증언들을 보여줘요. 이런 재판에서조차 바울은 여러 통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여기는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동안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베소에서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게 더 합당하지 않겠냐. 이제 저는 엔치 화이트 목사님의 그 주장을 좀 더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어쨌든 로마에 있는 동안 이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서신들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고하고 또한 의사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다고 전하면서 이야기를 끝마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짤막하게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17주차 때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짤막하기 때문에 16-1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눔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나눔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7주차, 18주차 때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6-1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